이제 저하고 주전 6세기, 5세기에 관련되어서 이제 역사서와 예언서를 살피게 되면 오늘 이제 구약 성경이 다 마무리되게 됩니다.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이게 딱 끝나면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셔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포로 후기에 대해서 주전 6세기, 5세기 역사 개관을 좀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역사서와 또 예언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고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에스겔과 예레미야, 에가, 오바댜, 다니엘, 바벨론 포로 현지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이 활동을 했다라면 이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학개, 스가랴는 특별히 성전 재건에 대한 부분으로서 예언을 하시게 되고요. 말라기는 모든 성전이 다 완공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 제의가 형식화되어지고 그런 모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예배가 진행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특별히 주요 강대국가 성경의 역사는 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진행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고 그 역사의 무대 안에서 강한 나라들이 발생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을 때는 이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사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주 길게 오랜 시간 제국을 유지하면서 진행될 것처럼 보였지만 100년이 안 되는 짧은 역사 가운데 신흥적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쇠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가 차지하게 되는 나라의 모습을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의 에스더,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것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갔지만 그 이후에 중간기라고 하는 침묵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예언자들을 보내시지 않는 400년의 침묵 기간, 그 기간에 이제 헬라가 또 로마가 제국을 차지하고 그 패권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때에 역사는 진행해 갑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앞으로 우리가 성경과 관련돼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신바벨론 제국의 왕들을 보게 되면요. 7명의 왕들에 의해서 이 왕들이 변해갑니다. 나보폴라살이 신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되었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레반트 지역까지 정복하고 그렇게 되었지만 느부갓네살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벨사살까지가 20년, 전체 나라를 따져도 100년이 되지 않는 그런 제국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인물로 살펴보게 된다면 느부갓네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엘무로닥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벨사살을 성경의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이후에 20년 동안의 왕들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바뀌어가게 되는데요. 이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의 아버지인데 사실 나보니두스 이후에 벨사살의 성경에 그 다니엘서에 나오게 되고 그날 죽고 나서 오히려 아버지가 대마로 가 있던 아버지가 나중에 벨사살이 죽은 다음에 죽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바벨론 제국이 처음에 그렇게 부강하게 일어난 것 같지만 금세 또 끝나가게 되는데 기원전 559년에 이 고레스가 바사의 안산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올라와서 기원전 550년에 메대의 수도 악메다를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쭉 진출해서 루디아까지 546년
크레오스소를 이기고 사대를 정복하면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먼저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이 지역의 강을 따라서 무역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무역로의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되니까 이 바벨론에서는 사실 무역로로 인해서 들어왔던 모든 물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막히게 되는 상황 속에서 왕의 섭정에 마음에 두지도 않고 특별히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나보니두스가 마르둑을 섬기는 것보다는 이미 패망한 아수르의 신, 아수르의 신을 섬겼던 모습으로 인해서 마르둑 제사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벨사살에게 왕위를 이렇게 물려주고 자신들이 같이 섭정을 하면서 본인은 대마로 떠나가게 됐던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섭정했던 모습들의 불만을 가졌던 것과 또 이렇게 무역로가 무역로를 차지한 페르시아에 의해서 물자들이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벨론은 쉽게 멸망해 나갈 수 있는 배경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기원전 539년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고 이때 벨사살이 죽게 되어지고 나보니두스가 이 대마에 있던 나보니두스가 최후의 항전을 하다가 그렇게 죽게 됨으로써 바벨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페르시아가 또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는 인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까지 가장 큰 넓은 지역을 차지하면서 제국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이 에스더의 남편 지역을 보게 되면 127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굉장히 큰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메데 바사 제국의 왕들도 그냥 한두 명 우리가 성경에서는 나오지만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레스 2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 귀환 공동체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고레스 2세가 나지게 되는 것은 먼저 메대의 아스티아게스의 딸 만다라 공주가 이제 페르시아 아키메니아의 캄비세스 1세와 결혼을 해서 이제 고레스 2세가 태어나게 되고, 이 고레스 2세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 2세 이후에는 캄비세스 2세 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메르디스, 다리오 1세 이렇게 해서 왕들이 쭉 진행이 되어져 가는데, 이 캄비세스는 역사 가운데 애굽까지 이렇게 정복하는 그 이야기들을 갖고 있지만, 캄비세스는 약간 좀 포악했던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성경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인물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고레스 2세입니다. 고레스는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아스티아게스의 딸 만다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왕들이 세워지고 하면 신화적인 인물들, 신화적으로 만들어가기도 하는데, 생후에 산중에 버려졌는데 이리의 젖을 먹고 자랐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요. 559년에 안샤낭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550년에 아스티아게스를 쳐가지고 메디아를 점령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에크바나로 수도를 이전하게 되고, 또 리디아까지 정복하면서 소아시아를 지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38년에 신바벨로니아를 점령하게 되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성경 속에서는 그 시기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귀환하는 538년 칙령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귀환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귀환한 공동체들은 제2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지만, 그 건축이 또 중단되는 일들도 이 시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레스는 마사게타의 토벌 중에 사망하게 되고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되는데 이 제8년 만에 이집트에서 정복하고 거기서 전쟁을 치르다가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 캄비세스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포악한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정적인 동생들을 다 죽이게 돼요. 동생을 죽이고 스메르디스를 이렇게 신하를 통하여서 죽이게 되어지는데 그 스메르디스가 죽게 되는 이야기를 듣고서 여동생이 운다는 이유로 또 죽이고 또 남은 여동생과는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캄비세스는 이집트 원정에 갔다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어져요. 학자들에 의해서는 뭐 이렇게 뭐 사고사로 죽었다, 또 자살했다 여러 설들이 있는데 캄비세스가 이집트 원정을 갔다가 분명히 신하를 통해서 스메르디스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집트 원정을 가 있는 동안에 페르시아에 스메르디스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스메르디스가 살아있는데 신하에게 물어보니까 분명히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나를 따르라 하고서는 칼을 뺐다가 집어넣다가 자기 허벅지를 찔러서 죽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파상풍에 걸려가지고 죽었다. 어쨌든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메르디스를 와보니까 가짜 스메르디스가 조로아스터교 승려였던 가우마티스가 스메르디스를 흉내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 가운데 이 스메르디스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따르기 위해서 그 신하들 가운데 이제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7 중요한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정작 결혼을 시키고 결혼을 통하여서 얘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왕이 다 죽은 거죠. 가짜도 밝혀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국을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제국을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분할해서 통치할 것이냐 하다가 그들이 이제 한 명의 왕을 세우자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왕을 세울 것이냐 해서 경주를 하게 됩니다. 경주는 어떤 경주를 했냐, 말을 달려서 빠르게 달려갔다 돌아온 사람, 1등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다리오 1세에게 말을 잘 조련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결국은 다리오 1세는 말 달리기 잘해가지고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전쟁을 통하여서 정복전쟁을 통하여서 이렇게 포악하게 나라를 차지한 것보다는 이렇게 경주를 통하여서 그 왕위를 차지하고 차지하고 보니까 그의 어떤 통치 이념은 굉장히 좀 부드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2년 동안 내전을 평정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관할구로 구분하고 통치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요.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또 만들었고요. 이때 다리오 통치 2년에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그 예언을 통하여서 성전 중단이 되었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이 들어왔을 때 다리오 1세가 고레스가 내렸던 칙령을 이렇게 악메다 궁에서 찾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하는 데 허락을 해주고 도움을 주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와의 전쟁 가운데 마라톤 전쟁 후에 국력이 쇠퇴한 가운데 그 바사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기지 못하고 지고서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 마라톤 전쟁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는 지속적으로 그리스와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테르모필레 전투나 살라메스 해전 그리고 플라타이아 전투를 모두 다 지게 되고 바사가 패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아닥사스다 협정을 맺음으로써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는 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세계사 속에 여러분들이 좀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 1세가 있게 되는데요. 아하수에로 1세가 바로 누구냐면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1세. 아하수에로 왕으로 추정이 되고 에스더의 남편이
아수에로 1세입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영화 300에 보면 크세르크세스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막 귀걸이 뭐 이렇게 추렁추렁하고 나와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 페르시아 왕. 그가 에스더의 남편 크세르크세스 1세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수에로 1세 이후에 아닥사스다 1세가 왕이 되어지는데 아닥사스다 7년에 이제 에스라가 귀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가 귀환해서 제2차 귀환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 귀환을 통하여서 아닥사스다 1세 때 2차, 3차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왕들이 페르시아 왕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다가 헬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사 페르시아 왕의 연대와 성경 관계를 좀 기억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고레스 2세 때 고레스는 539년부터 530년까지 얀산 왕의 즉위되어서 그 시기에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귀환이 있었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러나 귀환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초를 놓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직 때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먹거리를 찾아서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집니다. 언제까지 중단되어지냐면 학개스가라가 예언하게 되는 기원전 520년까지 16년이 중단이 되어집니다. 16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직 조서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그들이 성전 중단을 멈췄을 때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 중단 조서가 내려진 다음부터는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이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캄비세스 2세가 스메르디스 쭉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1세 때 학개스가랴가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성전이 520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어서 아직도 성전 재건의 중단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개스가랴의 예언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임을 깨닫고 성전 재건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서 다리오 1세가 성전 재건을 허락해 주게 되어지고 또 도움을 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전이 4년 반 만에 완공되어져서 516년에 제2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어지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1세 때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사건이 있게 되는데 하만과 모르드게와 사이에서 유대 민족이 다 멸절당할 뻔했던 사건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닥사스다 1세 때에 에스라가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제 2차 귀환이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귀환돼서 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나서 성전이 다 완성되어지고도 그들이 꿈꿨던 다윗의 왕조와 같은 나라 세워지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주로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느새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의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형식화되어지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루어져 가고 형식화되어지는 일을 갖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갖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사랑 없이 드려지는 모든 제의와 예배에 대해서 또 예언하시게 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는 변화하게 되었어요. 변화하게 되는데 먼저 무엇보다도 신앙의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전을 중심으로 국가 중심으로 나라를 갖고 있었다가 패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여전히 나라는 속주에 해당해요. 속국, 국가가 없어졌습니다. 속국은 이렇게
한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그래도 왕과 국가가 인정이 되어지는 나라지만 속주는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그 나라의 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도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해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재되어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는 누가 중심이 되어지냐, 종교 형태가 바뀌어져요. 국가가 없어진 상태에서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지고 가르치는 서기관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신앙의 변화의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름의 변화가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불러졌던 이름들이 이제는 유대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열강의 변화도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구약성경은 페르시아로 끝나지만 그 이후에 헬라와 로마로 이렇게 강대국의 모습, 주변의 열강의 모습들도 변화되어져 간다. 포로 후기의 상황 속에서 그 내용들도 여러분들 같이 좀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시대순위로 보면 역사의 빨랫줄 속에 우리가 이걸 늘 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포로 후기에 보게 되어지는 것이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 1장부터 4장 사이에 성전 재건 16년, 14년이 중단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학계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을 하게 되고요. 성전 재건을 하라고 독려하고 명령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스라 5장, 6장이 지나면서 6장과 7장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의 에스더 사건이 있게 되어져서 그때 에스더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다 끝나고 나서 느헤미야 이후에 말라기. 그래서 역사 진행 순으로 보여져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해 나갈 때도 역사 진행, 성경 순으로 보지 않고 역사 진행 순으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연대기적으로 좀 보게 될 텐데 도표에 보시게 되면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 포로 귀환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16년이 지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건축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의 학계 스가랴의 예언이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 5장 6장을 지나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완공되어져서 4년 반 만에 516년에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6장과 7장 사이에는 에스더 사건이 있는데 6장과 7장 사이에 성전이 기초가 놓여진 때부터 이렇게 80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80년,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60년이 지나서 2차 포로 귀환 에스라를 통해서 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3차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말라기,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순서를 가지고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